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김미진 간사가 회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회사는 주식으로 돈을 번 게 10원도 없습니다. 그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법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대로 사업을 해서 비단지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병이 들었죠. 그러면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약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만 통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안에서는 신앙은 균형입니다. 로마서가 있다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로마서가 있다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항상 균형을 성경은 주고 있어요.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약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치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고 어떠한 약도 당신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참 암담하죠. 참 답답해요. 이럴 때 성경 전체에서 보니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병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실제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런 일은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해서 첫째 목표가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사업이다,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주고 싶습니다. 사업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부자 될 수 없습니까? 너요. 부자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균형 안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NCMN이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어요. 이 NCMN 단체는 내션 체인저들, 그 무먼트 앤 네트워크, 실질적으로 열방을 바꾸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 안에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운동으로 일으키는 단체고 교회와 네트워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선교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NCMN의 정체성은 선교 단체가 아니라 에이전트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전략들을 제공하고 실행 원칙들을 제공해서 이 교회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게끔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안에 모든 대도시마다 지부가 세워져 있고 전 세계 열방 안에 지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떠냐면 글로벌한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NCMN이 확장되고 하나님이 쓰실까? 이 부분에 그 깊이 안에 재정이라는 우리가 가르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20년 전, 30년 전, 막
우리 한 40년 전 막 부흥했죠. 한국 교회가 역동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안에 한국 교회는 모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뭐냐 이럴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대화를 제자하에 있습니다. 뭐 이런 대화들을 했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질문하고 나의 서성 우리 홍성근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이런 질문 받는 내용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쇠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이거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단체고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은 전 세계 안에 영향력을 발휘했잖아요. 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이분 입에서 나올 답을 기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의 입에서 나올 답을 기대하고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입에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충격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가 부흥하려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뭔가 제자화, 뭔가 선교 전략, 뭔가 말씀의 부흥, 뭐 기도의 역사, 어떤 치유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 어떤 이런 쪽으로 말할 줄 알았는데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교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0수년 전에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한국 교인들을 재정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재물의 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통로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아갈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한국 교회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못 알아듣는다 말은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쪽에는 무슨 교회에서 돈 얘기하냐, 무슨 교회에서 이 돈 얘기를 가르치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초청한 거 보니까 너무 답답했죠. 한 달 전입니다. 아주 어떤 큰 교단에 정경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저를 만나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정경 총회장님의 고백이 참 충격적입니다. 미진 장로님, 저는 참으로 성도들에게 재정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라는 걸 몰랐습니다. 미진 장로님의 사역도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총회장을 내려놓고 이제 정경 총회장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IMF를 지나오면서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서울과 경기 지역 안에 중급 이상의 교회들이 180개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4만 개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있으면서 문 닫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코비드가 지나가면서 4만 개의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코비드가 오면서 예배의 갈급함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교제의 갈망함이 살아났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만 개의 교회가 없어질 바로 이 위기에서 그 정경 총회장님께서 도대체 이 문제가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저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저를 그 교회에 초청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정경 총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진 장로님, 한국 교회에
재정 원칙으로 깨워 주십시오. 참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알아들었습니다. 미진 간사님, 제가 한국교회 안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제가 미진 간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앞으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미진 간사님, 이 한국교회 초교파적으로 정말 이 교인들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이것만이 교회의 부흥의 답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에 하나님 주신 기회는 약 한 20-30년이 있습니다. 이 30년 안에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고 우리 교우들이 바뀌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한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이러면서 저는 응답했죠. 예 목사님,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잠깐 인사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웃으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미진 간사님,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거예요. 네,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몸은 하나고 요청은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 코로나만 아니면 6개월은 외국 사역하고 6개월은 한국에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을 많이 배가했습니다. 저와 같이 강의할 수 있는 이 제자들, 함께 살아내고 간정이 있는 제자들을 많이 배가하고, 이제는 우리 제자들을 또 교회에 많이 파송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NCMN 홈페이지에 요청하십시오. 제가 못 가면 우리 제자들이 또 보내면서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거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10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제자들이 한 6명 정도가 저와 같이 잘 강의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힘있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요.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까? 네, 주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런데 굳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하면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일까요?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죽는 사람을 제가 한두 번을 본 적이 많아요.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광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떠냐면 성경적인 어떤 관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병을 고치고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이런 시간 안에서도 그 때를 놓치는 것들을 봤다는 거죠.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안에 있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 재정 원칙을 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를 놓치는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요, 네, 합법적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투자이죠. 그러나 그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법안에 합법적인지는 또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안에 어떻게 예를 들면 주식을 하면 그것이 불법이 되고, 어떻게 주식을 하면 합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재물이 어떤 주식을 통해서는 그 재물을 다 걷어가 버리시고 어떤 주식을 통해서는 그 재물이 불어나게 하시는가, 이 모든 관점 안이 이 안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부터 성경적 재정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한다면 여러분은 필경 망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재물을 쫓아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필경 여러분은 조금은 딸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수익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사면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은 올라가고, 예, 주식을 정말로 어떠냐, 주식 재테크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단어부터가 여러분은 벌써 아마 틀린 거죠. 주식은 재테크가 아니죠.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은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팝니다. 여기에서부터 몽땅 거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 재정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떠냐,
이 주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산의 형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쌀 때 사서 내가 비싸면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샀다 팔았다 10년 하면서 원금도 못 챙기는 거예요. 시간 다 뺏겨버리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주식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마음, 내 시간 전체를 주식으로 뺏겼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을 샀는데 30%가 마이너스 났다. 혹은 50%가 마이너스 났다. 이럴 때부터 막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도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손해보고 팔아서 잘 될 만한 주식에 다시 투자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30-40% 손절해가지고 손절시키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잘 될 만한 주식에 내가 샀는데 또 거기서 30-40% 마이너스 또 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적으로 악순환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서 완전히 거지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주식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되나? 또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어떤 주식을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균형을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가치관에 정확한 균형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부터 정확하게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테크,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사고 파는 기술, 차트, 차트의 고점, 차트의 저점,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주식의 고점, 주식의 저점, 차트를 분석해요. 이런 사람이 돈을 주식으로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식 공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주식은 차트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부터 공부하게 되면 주식에 눈이 열리게 되는데 말씀을 빼버리고 모든 것을 성경적 사고관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원칙, 세상의 투자 방법으로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사고 팔고 어떤 나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지분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회사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 회사의 성장만큼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못 기다려요. 오늘 주식 사고 내일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올라가면 웃고 주식이 내려가면 죽고 싶대요. 이러면서 모든 신앙까지도 다 망가뜨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더 실질적인 경제, 좀 더 실질적인 경영 수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기독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NCMN 기독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NCMN 기독학교를 만들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 개념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손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태어난 지 자 한번 연결 한번 해줘 볼까요? 우리 손녀딸이 태어난 지 5시간 정도 됐을 때 얼굴입니다. 손녀딸이에요. 태어나서 5시간 만에 이렇게 예쁜 애 봤어요? 이 아이를 제가 가르치죠. 앉기 시작할 때마다 성경 잡았습니다. 얘가 성경 글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앉춥니다. 그리고 틈만 되면 아빠가 성경 읽어줘라. 애가 듣고 안 듣고는 너희들은 안 들을 것 같지만 모든 두뇌는 3살 안에 다 끝난다. 무조건 읽어줘라. 아빠가 무조건 성경 읽어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어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어줍니다. 날마다 성경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예, 항상 이런 어떤, 예, 엄마도 마찬가지, 아빠도 마찬가지. 이래서 이 아이가 지금 15개월 됐는데 성경을 10독을 더 읽었습니다. 왜요? 저는 이 아이에게 소망이 큰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소망이 큰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소망이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들 그 파란색 옷 입고 위에 무대에서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소망이 팍 커져 버렸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 눈에 보니까 다 청년으로 보입니다. 갈렙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눈에는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네, 뻑하면 성경이죠. 놀아도 성경, 네, 뻑하면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예, 이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헌금하는 것부터 가리킵니다. 남 주는 것부터 가리키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헌금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엄마하고 이 아이하고 아빠가, 얘가 몇 살 때죠? 네, 얘가 지금 5개월도 안 됐습니다. 네, 헌금통에 스스로 용돈 받은 거 11조 분리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헌금하고 해가 스스로 헌금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돌이 될 때였습니다. 돌. 이 아이가 여기는 지금 제가 이 공저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멀리 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이 비밀 장소인데, 놀랍게도 우리 손녀딸이 여기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묵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멀리를 바라보며. 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왜 크냐? 우리 아들은 26이고 이 아이는 지금 이제 15개월이니 누가 부자 될 가능성이 큰가? 이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 훨씬 부자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예, 아빠하고 이제 걸어가는 모습, 이제 아장아장 걷죠. 이 아이의 돌 됐을 때, 첫 돌 됐을 때, 첫 돌이 될 때 내가 무엇을 선물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무엇을 성경? 제가 이 아이가 첫 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물합니까? 손녀 첫 달 될 때, 네, 금반지, 네, 혹은 금 팔찌, 네, 혹은 금바, 혹은 금 목걸이, 이런 걸 돌 때 선물하죠. 근데 저는 이 아이 돌 때 제가 무엇을 선물했냐면 주식 통장을 선물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유산은, 네,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주식 통장을 개설하라.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주식 통장을 선물했죠. 그러면 이 주식 통장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선물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특정 회사에, 네, 그 회사를 분석하고 미래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회사와 함께 나는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10,000원이든 그게 10만 원이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사회에 유익한 공헌을 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에 무익한 어떤 회사가 암적인 그런 회사인가.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아주 폭력적인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배부하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사회를 정말 건강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정신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예, 그리고 이 주식 통장에 들어갈 때는 30년 이상 절대로 찾지 않는다.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이런 모든 것 안에서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 첫 돌 때 제가 주식 통장을 선물했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도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기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투자해서 정말로 이 회사와 함께 경영하는 마인드가 없이 사고 팔고 이러면서 그 주식시장 전체가 투기의 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투기의 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놀랍게도 재산을 불릴 수 있고 그 회사를 밀어줄 수 있고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거의 문맹률이 가까울 정도로 이 금융에 대해서는 맹입니다. 맹.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완전한 맹입니다. 자, 이런 교우들 대상으로 제가 지금 성경적 제적 원칙을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느 시점까지 주식으로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10원도 벌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하여 빚 10원도 없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제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형성하는가, 그건 2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숨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 안에 이 30년의 이 기회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정말로 균형 있는 무장, 정말로 성경 안에서부터의 부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지요. 저의 강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제가 얼마나 건강한 성경적 기반 안에서 제가 경영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한 회사로 거듭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봐볼까요? 제가 내일 되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한 달에 한 아이를 지원하는 그 숫자가 뜹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 숫자가 바뀌죠. 이 숫자가 매일 바뀝니다. 매일.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하면 희망의 물결, 이것이 해답이 됐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를 먹인 아이들이 이만큼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는 240개국의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돈 버는 방법이 100% 성경적이어야 된다. 여기가 해답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럼 그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성경적일 수 있고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성경적일 수 있고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주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손가락질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부터의 재정관이 견고하지 않으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재정의 형태가 돈을 버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돈을 쓰는 것도 비성경적이라면 너에게서부터 내가 재산을 취해서 성경적이고 믿음 있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한테 너의 재산을 넘기겠다. 엄청난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식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어떤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재물이 장구한 재물, 없어지지 않는 재물, 대대손손으로 흘러가겠다고 주님께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의 재물을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고 너의 의인의 재물은 장구한 재물로 내가 보장할 것이다. 이게 잠언산에 다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재물이 잡았다가 10년 안에 흩어져 버리는 이런 재물이 아닌 재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잡았다가 흩어버렸습니까? 이런 재물이 아닌 장구한 재물, 자녀 손손에게 이 재물이 하나님의 보장으로 자녀 손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바로 그 재물, 그 재물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고 저도 오랜 시간에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전 세계로 뻗어서 나가고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사에 빚이 10원도 없이 경영하고 있고, 우리 회사로서는 주식을 투자해서 10원도 수익을 번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모델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델로 제시할 만큼 우리 회사는 전 세계 안에서 이제는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까지 지금 영양제가 지금 몇 년 전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닫았는데요, 다시 들어가는 통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 회사를 통하여 이 기근에, 이 가난에 시달림으로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법이 이렇게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워낙 어떤 시각이 좁기 때문에 이 금융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경제에 대해서 거의 문맹률에 가까울 정도로 무지하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해서 회사가 커졌다 이러면 김미진 불로소득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걸 불로소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으로 오직 비즈니스로 성공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경제에 대한 맹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대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앞으로 저는 20-30년간은 굉장한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부터 어떤 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 부를 자녀 손손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여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 세계 안에 확장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지 압니까?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하는데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 모든 친척들이 이 아이의 성인식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이 아이의 성인이 된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돈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온 집안이 이 아이한테 돈을 가져오며, 대충 그 돈의 금액이 어떤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약 5만 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선, 혹은 4천만 원 정도, 보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선이 13살 아이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인식을 하는 이 유대인 부모는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줘서 이 아이가 이 통장을 가지고 이 부모님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철저한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돈 벌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남 주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백그라운드입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돈은 어디에 써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요. 남 주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가르칩니다. 왜? 성경 전체 안에서 돈 버는 방법과 돈 쓰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 기반으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경제를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어떤 기업에 너가 투자한다면
그 기업에 너는 오너십을 갖게 된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많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잖아요. 에버랜드 가잖아요. 그럼 에버랜드 가서 돈을 엄청나게 쓸 거 아니에요. 타고 싶은 거 다 탈 거 아니에요. 유대인 엄마는 예를 들면 에버랜드를 갔다. 혹은 미국 같으면 디즈니랜드죠. 네, 이런 곳을 갔다. 이러면 이 아이가 타고 싶은 모든 걸 막 탈라 할 때 우리 부모들은요, 자유이용권이라는 걸 끊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이용권이 그 비싼 이용권을 끊어줘가지고 네 마음대로 즐기거라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는 5가지를 타고 싶으면 이 5가지를 다 타는 순간 너의 돈은 싹 다 없어진다. 이 중에 너가 절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너가 이 5가지 중에 정말 2가지만 타고 3가지를 절제할 수 있다면 그 3가지 절제할 수 있는 돈으로 에버랜드 주식을 사면 어떨까? 에버랜드에 투자해라.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돈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절제하고 그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에 오히려 그 주식에 투자하게끔 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법, 이런 법들을 어떻게 투자할 건가, 얼만큼 투자할 건가,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이 수익이 나면 어떤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 이걸 철저한 성경적 기반 안에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써라, 어떻게 썼다, 어떻게 써라, 이게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아시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을 가르치다가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기독학교를 설립하고 기독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이 되면 저는 몽땅 이 아이들한테 경제교사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다. 한국교회를 흔들어서 깨워서 이 부와 재정을 이 한국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이 역할 가운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했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친구가 아프리카로 정말 간다고 하니 아버지, 우리가 아프리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아버지 가게 되면 저 친구 집은 누가 사주고 저 친구가 신방 다닐 때 차는 누가 사줄 것이며, 아버지 저 친구가 먹고 사는 건 누가 돈 줄 것이며, 그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복음이 들어갈 건데 왜? 우리 어머니가 늘 말했거든요.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 이래야만 그 복음이 뚫린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역량, 우리 어머니의 신앙감,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이 선교사를 후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교회를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는 돈 벌게 해주십시오. 저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게 해주셔서 정말로 그들을 묶어놨던 그런 어떤 대적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일에 저를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저는 주님 앞에 굉장한 헌신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찬스를 주셨어요. 엄청난 사업에 기름부음을 주셨습니다. 기름부음이란 뜻이 뭡니까? 주께서 맡긴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기름 부어주신 이 기름 부으심, 뭔 사업만 하면 성공했죠.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성경적 원칙 안으로 어떻게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은 체계적으로 그때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그것도 어린 아이가 터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점점점 대학 다니면서 세상에서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벌 때는 굉장히 좀 부정직하게 벌어도 쓰는 걸 참 정직하게 쓴다면 된다. 이런 것들이 내 심장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뇌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뇌물 써도 되는 줄 알았죠. 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데는 이 구절이 깨달아졌다가, 어떤 데는 이 구절이 계시가 왔다가, 어떤 데는 읽어도 봉사이잖아요. 예, 지금도 저는 성경을 다 못 깨닫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아는 게 100분의 1, 만분의 1 정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만큼 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250독도 훨씬 더 읽었죠. 예. 그러니 제 안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비밀로 덮여져 있었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경제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성경 안에서 경제, 믿음의 영역은 계시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영역도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제 영역만큼은 제한테는 비밀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말하고, 선교회, 구원에 대해서 218번을 말하죠. 근데 돈에 대해서는 3000번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10배 이상 말하는 이 경제 영역 부분은 제가 무지했습니다. 배운 적이 없죠. 네, 배웠다면 교회 안에서 겨우 11조 배웠습니다. 11조. 네, 수익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배운 게 전부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교회에서 배운 것은 계시가 빨리 오잖아요. 이걸 배운 적이 없으니 아무리 경제 영역을 읽어도 저는 어떠냐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자,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말은 주지도 말라 이 말이죠. 너는 뇌물을 주지도 말고 너는 뇌물을 받지도 말라 이러면서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눈이 파괴되어 버린다.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러니 이 밝은 길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빛과 어둠은 전속하지 못합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 인도하는 그 빛,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안 어두워진다. 나는 뇌물을 받고도 내 눈이 안 어두워진다. 이건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뇌물을 받는 순간 너의 눈은 어두워진다. 그 뇌물을 저는 줬죠. 누가 나한테 뇌물 바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업가로 뇌물을 갖다 바쳤죠. 어떤 특정한 공사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뭔가 경쟁 입찰에서 제가 우위를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입찰을 들어가는데 그 입찰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가장 낮은 입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들어오는 걸 선택할 것인가 가장 높게 들어오는 걸 선택할 것인가 이 정보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을 넣는 데 있어서 마지막 5분까지 이번에는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중간 정도 들어왔는가 이런 정보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과 결탁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과 결탁해서 그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부정직한 방법이다. 개처럼 버는 거다. 그리고 나는 좋은 데 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가. 그 방법이 아니다. 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나에게 가져오는 거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수백 번도 더 읽었던 구절입니다. 어릴 때는 출애굽까지는 오거든요. 엄마가 성경 읽어다 창세기 잘 넘어가죠. 출애굽기도 잘 넘어와요. 민수기에서 막혀서 그렇지. 제사법에서 막혀서 그렇지. 그러니 또다시 창세기로 갔다가 출애굽기. 그래, 이 출애굽기는요 250번을 읽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요 500번을 더 읽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미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내 삶이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시로 온 적이 있었죠. 제가 우리 서성 홍성건 목사님 통해서 아예 성경의 3천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장구하게 만들어주는지,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자전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보장하는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대대로 성부 기업, 성부로 만들어가는지, 이것들을 전체를 배우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했죠. 이때 제가 도전했을 때가 쫄딱 망했을 때입니다. 50억 부도나고 완전히 거지로 노숙자로 살 때입니다. 저는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굉장한 고통 속에서 저는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 사는 안에서 완전한 무일푼에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빠른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노숙자 같은 삶은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적 기반을 견고하게 공부하고 여기 위에다가 기업체를 세우든지, 이 성경적 기반 전체 위에서 어떤 투자 회사를 세우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게 어디든지 여러분 이 안에서부터 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께서 굉장히 여러분 안에 저는 이 재물을 부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재물은 악한 것에 씁니다. 이들의 재물은 건강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청소년들을 탈선하게끔 이러는 곳에 재물을 씁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 재물을 크리스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그 재물을 부어줄 만한 모든 어떤 권위가 있는가, 그 능력이 있는가, 소유하셨는가, 이 부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권위를 주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순간에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주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칠판 나옵니까? 이 성경.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놓고 있느냐, 이 정립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전 세계의 베스트다. 베스트셀러다.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뭐라고 하나요? 베스트셀러를 뭐라고 하나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팔리면 일단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이거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등에서 10등 정도 뽑으면, 그러면 성경은 몇 등에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보죠. 1등에서 10등 한번 뽑아보죠. 이렇게 여기 1등, 2등, 3등 쭉 있죠. 그럼 성경은 몇 등이에요? 다 성경이 1등이라고 말하죠. 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맞습니다. 그러나 1등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기는 세상의 저자들 때문이에요. 저자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 베스트셀러는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부정확합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지구는 네모나다.
끝없이 바다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지구는 둥글다. 예, 부정확합니다. 비타민 좋다. 이랬다 요즘은 또 비타민 많이 먹어도 효과 없다. 예, 부정확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부정확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1등이 아니면 성경의 위치는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위치는 아예 뭐가 다르냐면 청이 달라요. 성경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1등, 2등, 여기에 3등. 네, 1등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등 뭐니? 이래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해리포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리포터. 아이들에게는 성경보다 해리포터가 1등이에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네, 왜? 이 사람이 저수란 책과 성경을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본인 자신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네, 감동으로 사람의 손을 빌렸을 뿐입니다. 저자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저자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과 이 사람이 만든 이 사이가 얼만큼의 사이냐면 무한대의 거리라는 거예요. 좁혀질 수 없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이 내 안에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 내가 뭔가 무엇을 선택한다 할 때 성경이라는 기준점은 절대적 기준점으로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좋은 것도 접목하고 세상에서 경영학 박사들이, 저는 참고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세상의 경영학 박사들이 이렇게 경영하면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이것도 좋아서 다 갖다 접목할 것인가? 그래서 믹싱 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경영할 것인가? 도대체 여러분 안에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성경의 위치와 권위는 세상의 어떤 책과 차별된 책이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다면 이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따라갈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요, 경영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은요, 의학 교과서가 아니지만 의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법학 교과서가 아니지만 법학 교과서예요. 성경 안에서부터 법을 만들면요, 모든 인류가 해피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잘 살아요. 성경 안에서부터 법을 만들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만드는 사람들이 선교사로요, 네, 법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부터의 말하는 그 경영학 이론, 저는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저는 망했습니다. 네, 정말로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망했어요. 10년간 노숙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허다한 날 굶었어요. 저는 정말 잘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 안에서 저는 경영학과 출신으로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경영을 다 짬뽕시켜서, 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얘기 다 짬뽕시키고, 네,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학 이론과 철학도 다 짬뽕시켜서 저는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과적으로 모든 재물은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제가 눈뜨게 된 것은 성경적 경영학 이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적 경영학 이론의 밑받침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누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재물을 통치하고 있는가? 누가 재물을 줬다가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가 나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재물을 싹 수고하시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뜻 안에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뛰어봤자 벼룩이다. 뛰어봤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철저한 성경적 경영 이론, 이거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성경적 원칙, 왕의 재정, 왕 하나님의 재정 원칙,
이것부터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위에 투자를 하든 그 위에 사업체를 세우든 그 위에 기반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한 기업으로 빚 없이 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내가 생각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생각하실 영역입니다. 내가 생각할 영역은 어떻게 첫 출발을 하나님의 방법적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출발한 것을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돈 쓰는 걸 하나님 방법으로 할 것이며, 돈 버는 걸 하나님 방법으로 할 것인가, 나의 경영 철학을 세우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절대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여기에 성패는 끝납니다. 내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경영 원칙, 경영 철학, 이것을 정말로 말씀의 기반, 이 성경의 기반에 그대로 두고 나는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만일 그게 예,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그리고 정말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을 돌파시키실 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전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책은 왕의 제정 7권입니다. 7권. 두께가 왕의 제정 책 7권의 두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사님, 제가 공부했는데요, 간사님한테 이 공부한 왕의 제정 책 한 권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한 2달쯤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 이 한 권의 두께가 7권의 두께하고 똑같으라는 거예요. 이 왕의 제정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공부해서 부풀렀는지 그 한 장 한 장마다 새로운 종이를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 원칙을 다 말씀 안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7권으로 만들어놨어요. 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간증합니다. 간사님, 너무 고마워서 찾아왔습니다. 당신 간증 좀 해봐라. 저는 간사님의 유튜브 제자요, 간사님의 책으로 살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저는 엄청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실수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나락으로 떨어졌고, 다른 사람의 돈들까지도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사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범으로 저는 감옥 가게 되었고 3년 반의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을 경제사범 초범이 3년 반을 맞았다, 이거는요 무시무시하게 사고 쳤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 한순간에 저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어느 주식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뉘앙스가. 그래서 저는 완전히 거지가 된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3년 반을 깜빵에 있는 동안 우리 와이프가 이 재정책 한 권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름만 걸쳐놨지만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쟁이가 쓴 그냥 이 재정책 읽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발로 이렇게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빵 안에서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 심심해서 그 책을 덜쳤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더랍니다. 네, 그런데 딱 재밌는 이 어떤 부분은 내가 망한 이야기, 너무 재밌더랍니다. 원래 남망한 이야기 재밌잖아요. 네, 오늘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간사님 초창기에 강의하실 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초창기에 제가 망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재밌었다는 거예요. 네, 이 망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재정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경 구절 나오는 거 건너뛰고요. 근데 이 망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와, 김미진 누군고? 나도 망했는데 와, 얘도 망했네. 근데 뭐야, 나는 망해서 깜빵 들어와 있는데 얘는 뭐야, 돌파했다고? 뭐 때문에? 이 사람 포기했답니다. 인생을 포기했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왜? 그 엄청나게 망했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일으킬 만한 모든 어떤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궁금하더래요. 김미진, 너 어떻게 돌파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그 책에 나오는 거 다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한 7번쯤 읽으니까 눈이 열리더래요. 갑자기 한 7번쯤 읽으니까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왜 망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더래요. 이분의 표현은 이겁니다. 이분의 표현을 한꺼번에 그냥 압축해 놓으면 이겁니다. 나는 잘 나갈 때 드릴라의 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돈으로 사명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경제 영역의 사명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특히 경제 영역의 사명인데, 네, 우리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라의 품에 갔을 때 그 모든 사명이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렸죠. 그때 삼손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복선이 깔려 있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복선이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게 아니구나. 지금 이 김미진이가 말하는 걸 읽어보니 자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더라는 거죠. 그저 자기의 간정은 말하되 몽땅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벌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이렇게 만들어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랍니다. 이 얘기를 전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 7권의 책의 두께만큼 될 듯 3년 반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출소하면 나는 김미진의 제자가 되어서 김미진이 가르쳐준 바로 성경적 재정원칙, 왕의 재정으로 돌파리라.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똑똑했어,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사업에 수단이 있었어, 내가 이만큼 내가 성공했다.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당신의 이 왕의 재정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재정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저는 성경이요,
이분이 성경도 가져왔는데 이만한 성경이 성경 두께 3배만큼 돼 있더라고요. 성경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왕의 세정,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돌파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간증하는 걸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간사님 3천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회사가 들어갑니다. 간사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1조 원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간사님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했어요. 혹 나에게 가져온다면 내가 그 돈은 쓰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출석하는 그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 돈을 나에게 가져온다면 나는 이 돈을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집행할 사람들을 10명 정도 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돈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출소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는 게 아니에요. 출소해서 나와서 이분은 이 일을 해내고 성공했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다 성공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이 10명이 예수께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죠. 그것은 뭐냐? 문둥병이 고쳐질 때는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깨끗하다 이러면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너희 10명이 다 고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 이랬더니 몸이 문둥병이 다 고쳐졌어요. 그리고 한 명,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감격했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줬건 그 9은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영혼까지, 내가 오늘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 9은 육신의 구원만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함께 그의 교회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입고도, 그 큰 감사를 입고도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울고 함께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사님이 필요할 때는 등을 돌리죠.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걸 성경적 용어를 바꾸면 충성입니다. 충성. 나는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그래야 등에 칼을 꽂지 않거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거든.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놓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전무후무하게 축복한 아브라함. 느헤미야 9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옛적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그리고 갈대아 인도에서 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열국의 아비의 이름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패밀리 몽땅은 복받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마음 자체가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먼저 세우고 충성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성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선택했고 그 패밀리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의 시들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이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미국의 부의 20%를 유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의 저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 개념입니다. 경제 교육입니다. 이 유태인의 저력은, 여러분, 유태인들보다 한국인이 머리가 더 똑똑한 거 아십니까? 교육률이 유태인들에게 절대로 안 뒤지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근데 다르죠? 한국의 교육열은 사교육이죠. 공부를 열심히 시키죠. 뼈가 빠지도록 시킵니다. 어쨌든지 출세해야 나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 출세에 솔직하게 숨기지 못하는 게 뭡니까? 재정이죠. 그래야 부자로 산다, 이거죠, 솔직히 한마디.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몽땅 돈 못 법니다. 아셔야 됩니다. 공부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 그 전체는 어디 가 있냐? 월급쟁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경제를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영향력입니다. 경제가 장악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파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교회 돈 없으면 운영 멈춥니다. 선교 돈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재물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이 꼴 난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열심히 사교육 해가지고 학원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가족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퇴근합니다. 반드시 일찍 퇴근해가지고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신앙교육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온전히 아이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토라, 탈무드, 성경 이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그러면서 성경의 경제관, 그 13세가 되면 이 경제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떻게 이 돈이 불어나는지 성경적 원칙 안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을 빼고 투자한다, 반드시 망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다니까요. 성경을 빼고 뭔가를 투자해서, 뭔가를 사업해서 엄청난 부를 형성했다, 그 안에 성경이 빠져있다? 아니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태인은 아주 작은 민족이죠.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미국의 주식시장 움직이는 건 유태인입니다. 나스닥 전체를 졌다 폈다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들은 경제를 가르쳐요. 이들은 성경 안에서부터의 경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를 배우기 시작해요. 성경 안에서부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독자적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죠. 함께 연합해서 성공하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 다 연합인데, 함께 하는 건데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오직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는 종목 전체를 다 보면 개인 종목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 국가들은요, 아닙니다. 연합하는 종목입니다. 야구에서, 배구에서, 농구에서. 우리나라 이거 금메달 잘 못 들어가요. 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누구를 밟고라도 올라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종목, 여기에다 금메달을 다 따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연합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연합하면서 정말 패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아이로 바뀌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패스를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개인기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스포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스포츠를 가르쳐야 돼요. 네, 저기에서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 있는 저 사람에게 내 볼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팀워크 할 수 있는, 그래서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는 기독학교에서 개인 종목이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체육을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주자로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국가가 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인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다른, 정말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사역자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전체를 예수 이름으로 먹이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저는 오늘 4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5분 정도 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4일간 왕의 재정 부흥회를 통하여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아버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원칙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 원칙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를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부터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성경 안에서부터 모든 경영 원칙을 배우게 하시고 경영 툴을 아버지 이해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재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능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이 재물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합니다. 갈급합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나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4일 전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우 모두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